신명기 2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좋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복이 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네 안에 가둬두지 말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복이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복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기쁨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레위인과 나그네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복의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은요, 나눌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 복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안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지 마세요.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쁨을 나눌 때 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사는 지파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명령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가 나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의의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헌금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를 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헌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내기가 쉽지 않은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사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자원하여 자유롭게 내라고 명령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 11조를 오래된 율법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교회 재정에 11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솔직히 목사들도 11조를 강조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11조를 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 작은 것이 아니죠. 10분의 1은 아주 큰 금액이고 아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10분의 9를 가지고 10분의 1은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차지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얻은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떤 전제로 헌금을 하십니까? 내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비록 내가 수고하여 번 돈이지만 나의 생명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의 일부분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지요. 11조는 이 전제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11조의 목적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농사를 짓고 투자를 하게 되면 소출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유실수 같은 경우는 곧바로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셋째 2년 동안은 너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11조를 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 개인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11조에 쓰는 목적은 개인적으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인들,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내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1조는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나눠야 되는 믿음의 형제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계속해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이게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이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여외가 있는가? 예외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조를 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딴 곳에 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를 장례 비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았고 11조를 잠시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떼어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죽은 자는 점쟁이들을 말합니다.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11조 내는 일에 핑계를 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1조를 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잊지 않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가 내기 힘들기 때문에요. 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복의 근원이,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라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죠.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불신은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기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도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온전하게 제대로 쓰이면은 기쁘죠. 기쁜 일이죠. 근데 11조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핑계 삼아서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 이것저것 다 핑계 삼아서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핑계 삼아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 거죠. 내 자신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고 핑계 삼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돌아왔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늘 살피시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은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버는 돈의 일부분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로 돌려드림을 통하여서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들어오는 재정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헐벗고 있는 수많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